지난 한 주간 몸과 마음이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모조리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또 아마 여러분도 가끔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맞나 그럴 때가 아마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걸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혹시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라면 가끔은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성찰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심한 경우에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의 일로 진정한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 이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할 때도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막 전전긍긍하죠. 입으로는 감사를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골치가 아플 때가 많아요. 또 나나 우리의 가족들이 심각한 병을 얻거나 또 심각한 어떤 몸이 아픈 상황에서는 밤잠을 잘 이루지를 못할 정도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구체적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질 때가 있다. 괜히 불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사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오늘 이렇게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를 담을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그건 알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얻을까 고민해봤고 또 묵상해봤는데 먼저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요소, 우리 마음 뿌리 끝에 닿아 있는 그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녀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의 뿌리가 무엇에 닿아 있냐면 죽음과 닿아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된다. 불안의 뿌리가 죽음에 닿아 있다. 그래서 그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사실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의 첫 발을 띄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불안한 상태를 자주 벗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침내 얻었을 때 기쁘잖아요. 이때는 정말 평화로운 것 같아요. 어렵게 힘들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마침내 그토록 원하는 아파트를 내가 구입했은 그날은 아마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 될 거예요. 집을 장만한 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들게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덜컥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도 기쁘겠죠. 또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이, 이렇게 만들어진 기쁨과 평화가 평생 가느냐요.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요. 아마 또 다른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 평화나 기쁨이 금방 사그러듭니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간사 세옹지마. 우리의 인생은 막 매일같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불안했다가 또 기뻤다가 이렇게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걸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왜 아무런 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똑같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우리랑 살고 있는 모습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로 맨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자녀교육 문제로도 힘들어했을 거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안고 살아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텐데 이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 본문에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평생 암송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7절에서 말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의 내면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고 그 불안의 뿌리에 닿아있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감정을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당시 2000년 전에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신체의 가장 중심기관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체의 중심기관이 뭡니까? 심장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막 무슨 일을 닥치고 불안에 닥치고 어려움 닥치면 뭐가 뜁니까? 심장이 막 뛰죠. 그런데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뭐가 뛰는 거냐면 마음이 뛰는 거예요. 그 우리 모든 영혼과 육체 안에 있는 그 기저에 있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의 번뇌라는 말이죠. 번뇌. 이 번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시달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마음이 시달린다는 말은 생각이 꼬리에 물고 해서 마음이 종처럼 안정되지 못한다. 그러면 불면증은 자연스럽게 있는 거고 생활 삶 자체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번뇌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바울은 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끊어내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바울은 누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든든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신가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바울이 그냥 해본 만 아닐까요? 그냥 신앙의 덕담으로 여러분이 하도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과 흔들리는 생각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자, 다시 7절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7절에 있는 시작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오늘 7절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은 제대로 번역한 것 같지만 이 헬라어예요. 이 지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번역한 이 원래 헬라어 본문은 뭐냐면 누스라고 합니다. 누스. 근데 이제 한글 번역은 지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뤘던 이 루터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모든 이성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성. 그러니까 그 헬라어 그 거룩한 문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그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루터는 뭘로 해석을 번역을 했어요? 이성이라고 했어요. 이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런 근본이라고 원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누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단어였어요. 헬라 철학 혹은 그리스 철학의 가장 심도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가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누스라는 거예요. 이 누스가 뭐냐면 그 헬라 사람들은 세계 모든 근본의 원리가 바로 누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이 누스를 굉장히 강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도 이 누스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심지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도 이 누스를 굉장히 많이 신앙에 차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세계 근원적인 원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여겼던 그 누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글은 대단히 철학적이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막 이걸 대충 막 설교를 하니까 목사들도 헷갈리고 성도님들도 헷갈립니다. 이 누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가 어떤 건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여겼던 이 누스보다도 하나님의 평화가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누스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 인간사에서 얼마나 널리 활용되고 있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치료를 받거나 힐링을 하러 가죠. 그 힐링하거나 치유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누스의 개념이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는 것 모두가 현실 세계의 원리에서 비롯됐다는 건데 여러분 치유 상담 같은 거 받으시면 마음이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또 목사들한테 와서 상담하시고 하면 막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놓고 고민 같은 거 상담하면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안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죠. 그러니까 이런 치유 상담이라든가 힐링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평화를 얻고 또 위로도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행 가면 어때요? 여행 가면 너무 평화롭죠. 너무 기쁘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또 좋은 모임을 통해서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화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험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면 이런 마음의 치유받고 힐링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게 좋은 거니까 제가 권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마음의 위로와 치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것보다도 이 누스보다도 더 뛰어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평화가 되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가장 인간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것 그 이상에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주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평화. There was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평강, 평화. 이성보다 고차원적인 이 누스보다 오는 평화가 지금 바울은 진짜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진짜냐? 이걸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과 논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에게는 이 누스를 통해서 오는 평화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건 맞는데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이라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단어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샬롬이 평화입니다. 이 샬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인사로 뭐라고 합니까? 샬롬 합니다. 제가 어제도 단톡방에다가 제일 먼저 뭐라고 썼어요? 샬롬.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얘기는 평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평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평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화의 의미로 평화,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의 인사로 이렇게 드렸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역사입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는 침략을 받았던 역사예요. 나라를 잃었던 역사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져갖고 떠들던 역사였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1900년 중반에 이스라엘 그 공동체 시오니즘을 통해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 다시 2000년 전에 자신들의 나라라고 잘 살고 있던 사람들 쫓아내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현재 지금 팔레스틴 지역의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럼 그들은 샬롬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그들은 평화롭다는 얘기예요? 평화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주변국들과 심지어 팔레스타인들과 테러를 일삼고 전쟁을 일삼고 주변 중동 국가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샬롬이라고 구약의 샬롬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국제기구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분쟁 지역과 테러가 발생하는 지역에 있어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평화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이 샬롬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평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고 이 평화가 정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잘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혹여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진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대하고 성경 말씀을 진실되게 읽으면 주님의 평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누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은 구약의 살룸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원리인 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곧 그리스도의 평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를 등치시킵니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시는가? 그것을 또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이 나오면 뭐가 있어요? 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였어요? 우리였어요? 물론 우리죠. 우리지만 당시에 역사적으로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내몬 존재들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누구였어요? 로마 제국주의자들이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을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 성전과 율법을 거부하거든요.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이 그리는 평화의 상징인 율법과 성전에 반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방해자라고,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평화의 걸림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몰았어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인 존재들이 누굽니까? 아까 뭐 누구라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죠.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게 유행했어요.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가 무슨 말일까요? 팍스가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유럽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로마는 모든 세계를 평화로 통치할 거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렇게 주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팔레스틴 작은 나라의 한 젊은 청년 하나가 로마 제국의 그 평화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로마의 평화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나 그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들이 만든, 그들이 평화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그런 평화였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게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천으로 보여주신 평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 방법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 그러니까 유대교와 팍스 로마나가 보여주는 그 평화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화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야, 이거 너무 한국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바로 궁극적인 생명이 바로 그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망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의 근원이랑 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주는 불안의 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갖게 됩니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몸이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화로운 삶을,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될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나요? 당장 내 몸에 암이 말기 안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웃음을 띠고 나에게 평화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신앙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안의 뿌리가 맞닿아 있는 그 죽음을 이긴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에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당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선택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앙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세상 원리인 이 누스라고 하는 것, 이 이성만 의지해 살기 원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사느냐고 비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삶을 그들이 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인들이 선택한 바로 그 부활신앙을 선택했고 빌립보 교인들이 부활신앙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분명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면실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정말 항상 크고 작은 문제로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신앙만으로도 이런 현실을 버티기 힘들어요. 저 역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이런 고민과 불안이 그냥 너무나 자주 이렇게 엄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전해야 할 제가 이것과 정반대로 여러분의 그 반대의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게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 이 신앙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4장 오늘 7절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화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미래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힘든 그런 삶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늘 자리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